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11일 목요일 질병 그리고 번영. 오늘은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입니다. 제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책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생각할 문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확증하는 표로서 어떤 징조를 베푸셨는가? 오늘 우리를 향한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사야 38장에는 히스기야의 사망 선고와
간절한 탄원의 기도로 얻은 15년간의 수면 연장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 사건의 배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은 히스기야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 이 둘 모두를 이루고자 결심하였다. 이는 그가 만일 히스기야가 없으면 계획을 위한 그의 노력이 그칠 것이며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더욱 신속히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에 따라서 멸망이 신속히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무너졌을 때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이 멸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껴있을 때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껴있을 때 그의 가문의 1000명의 사람들 아니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하는 사실은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으로도 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을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졌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원하게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제공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성경 가운데서 자주 우리는 한 왕이 바로 서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적인 부흥과 멸망이 타락이 결정되어지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 가정의 가장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어머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확장하는 표로서 어떤 징조를 베풀어 주셨는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청을 들어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징조를 거절함으로써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길로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가 가져온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아하스의 일형표 해시계의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것은 오직 기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사람들은 천체의 온적임을 연구하고 이 사실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태양 이상한 움직임을 주목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모로닥 발라단이 유다의 사신들을 보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과 기적적인 징조 사이의 관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특별한 징조를 택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훗날 베들레헴의 별을 사용하여서 동방 박사들을 이끌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태양계의 변화를 사용하여 바벨론 사자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준비만 되어졌더라면 참으로 바벨론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모르독 발라다는 평생 동안 아수르로부터 지속적인 독립을 쟁취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가 강력한 동맹국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은 그가 히스기야와 접촉한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만으로 태양이 움직였다면 히스기야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하고 히스기야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그는 어리석게도 자기 궁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보여주면서 그의 교만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정언하도록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그 사제들의 보고는 흑암을 뚫는 빛이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 바빌론 왕과 그의 모사들이 예루살렘의 보물로 그들의 나라를 부유하게 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이사야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여준 금은 보화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만한 욕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넉넉했습니다. 그가 참으로 겸손했더라면 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럴 수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높일 수 있단 말인가? 사내립의 칼날에서 거의 죽어가는 예루살렘, 멸망할 예루살렘을 기적적으로 구하여 살려주셨고 사망의 고통 속에서 15년을 연장하여 새 생명을 주셨건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늘 히스기야처럼 자신을 높일 교만이 우리 속에 내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처지에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정신 속에 얼마나 자주 빠질 때가 많습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는 또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은 히스기야가 받은 것과 비교하면 결코 모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대군을 하루 저녁에 몰살시키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이 지구의 멸망에 가는 우리를 위하여 신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망이 된 아담과 그의 후손을 구원하는 일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는 말 한마디만 하셨으면 될 것이었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지불하시는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큰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영원한 멸망을 피하겠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교만하여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재간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찔린 옆구리 속에 깊이 깊이 숨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너무집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만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매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한 삶은 내가 높은데 낮은 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바른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의 백성 삼아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저희의 삶에 쉴 새 없이 미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 어리석어, 때로 교만하여 우리를 칭찬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은 작은 설날이네요. 가족들과 만나 즐거운 교제 속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사랑의 기도와 격려의 전화를 통하여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